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받은 은공은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버리라. 그런 글귀가 써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우리는 무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 그 역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젊은 남자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얼굴을 봤더니 완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곡동 곰달래길까지 무작정 걸어왔다는 거예요. 마침 교회가 있어서 교회 문을 들어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완전 나간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그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해 듣고 아내 볼 겨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대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목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말고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마침 교회가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저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곳 교회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지금 자신에게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신이 살아계시다면 저가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부인도 내 안사람도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선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처음 본 분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교인이라면 제가 붙들고 할 말을 할 텐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베풀 텐데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런 분이라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분을 붙들고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쫙 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신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있는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더니 꼭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면서 신앙이란 단어가 나와요. 신앙이란 뭡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그래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키우는 개가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빵을 먹는데 빵을 이렇게 들고 입으로 넣어서 먹으면 개가 빵을 들 때부터 입에 넣을 때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민망하잖아요. 자꾸 먹는데 뭔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불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의 독버섯을 키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사의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붙잡아지던가요? 제가 70이 넘어서 70 후반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 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운동장에 나가면 펄펄 뛸 것 같지만 아니요, 1분을 채 못 달립니다. 젊어서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번개라고 이야기도 하고 별명을 다 붙여줬는데 60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다른 박질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는 호흡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냐면 세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갈수록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세잔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인물의 아름다움도 부한 삶도 언젠간 다 부질없이 그렇게 세잔하게 될 텐데, 그래서 성경 기자인 전도서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 50년 후에 다시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50년 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스트, 트라이얼,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높은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더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테스트했다, 중간 평가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울던데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재차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의 그 대답에 감동을 하셨던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참 대단한 고백을 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 맞췄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 번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정리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 뒤치다거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쉬고 싶었는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받는 장면을 보시고 주님이 친히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난리굿을 패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때도 주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달아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지를 못했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험 중에 그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더니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시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다 이겨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운 시련 환난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절 3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무척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런 시험, 어려운 환난, 역경이 닥칠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참고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씌워주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았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이단이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을 모독한 죄, 여러 가지 공공질서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형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제히 손에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사형법 중에 하나예요.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 마음대로 폄하를 했다. 그래서 일제히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몸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 천벌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갖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봤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은 이렇게 참아야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고,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맞히니까 사람들이 용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점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따로 관리하는 주인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 주인이 자기가 고용했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을 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줄이 이제는 딱 막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강가에 고소를 했는데 제명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빌립보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제명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험담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비록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견뎌내면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제가 1절 부르고 2절은 우리 늘소리 찬양단이 부르고 마지막 1, 2절은 우리 전교인들이 같이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안 끝났어요. 밥 이따가 차려도 돼요. 겪는 고난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고마움에 감사하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우리가 실망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설교 길어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을 막아주셔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진작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슬픔과 분노만큼 기도 생활에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만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우리로 실패를 통해서 실망하게 하고 자제를 안겨다 준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마귀에게 붙들렸던 가룟 유다 보세요. 자신에게 실망했잖아요. 끝내는 실망했잖아요. 그 일이 자기는 의로운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당당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손쉽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책이 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마귀 사탄이 실컷 이용해먹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께 붙들렸던 베드로 봐보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시나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 전체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게 뒤집어 놔야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장맛비가 크게 내릴수록 초목은 시퍼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에 가까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시련으로 인해서 영적인 환난과 신앙적인 해이를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인생 자체에 대해서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요. 사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의 본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 그가 평안할 때 그의 부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고 아이들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리고 나니까 그 부인이 욥에게 대했던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욥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믿음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잘 살 때, 행복할 때, 여보 당신이 좋아,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처했던 욥을 바라보면서 인생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한번 욕해버리고 칵 죽어버리겠어,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악한 여인이 되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좋았던 여인이 시험이 드니까 악한 여인으로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포를 다 떠가지고 살을 다 각을 내서 포를 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명령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얼마나 시험거려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걷어가시는 그런 변심덩어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변심을 떨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시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오시고 칭찬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거리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것은 자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상급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이삭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삭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드리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달라면 여러분 목숨 줄 수 있어요.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재산하고 바꿀 것입니까? 이게 자신의 능력과 바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려 두 마디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요, 이거 신앙이요. 그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열매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유일한 핏줄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앞서니까 사역에 대한 회개가 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날 한국에 많은 인파들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날 마침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하는 대통령 환영 인파들이 그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마지막 내리는데 얼마나 고독감이 들든지 얼마나 쓸쓸함이 자기에게 옥죄오든지 눈물이 앞을 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가 고향으로 돌아온 날엔 천군 천사가 너를 마중 나갈 거야. 이곳이 너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봐. 그랬어요. 선교사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프리카를 향해 갔고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교사에게 충실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아픔, 환난, 고통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